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느덧 2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2월은 설날이 껴있어가지고 더 빠르게 지난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문자 그대로 다 지켜야 되는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용도를, 율법의 종류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문자 그대로 계속해서 지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의식법으로서 누구를 가리키도록 하는 법인지를 잘 구별하면서 읽고 오늘날에 잘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제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문자 그대로 똑같이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또 그 예표의 말씀들을 대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보며 교훈받아야 될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에 대한 여러 가지 명령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생각해보며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전체적인 개관을 살펴보시면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누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12장부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장소별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9장의 말씀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시내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토록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 이른바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중에 도덕법이라고 부릅니다.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그 내용들을 계속 지켜야 될, 문자 그대로 계속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도덕법이라 칭하고 10계명이 오늘날에게도 도덕법으로서 지켜야 될 아주 핵심적인 모든 것을 요약 정리한 내용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그들 백성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법들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배상해야 될 때 어떤 소를 빌렸거나 또 양을 빌렸거나 그것이 죽었거나 아니면 도둑질을 했을 때 발견했을 때 다양한 경우에 있을 때 어떻게 갚고 배상을 해야 되는지 다양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이런 거는 문자 그대로 오늘날에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오늘에 맞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른바 시민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성막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떻게 지어야 되고 성막 안의 기구들은 어떻게 지어야 되고 또 그것을 다 다룰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양한 제사와 관련된 규례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똑같이 그렇게 문자 그대로 제사장이 특이한 복장을 입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의식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가리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의식법들은 폐기 완성되어서 다시는 그렇게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에 관련된 것도 의식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적용되고 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장의 내용은 1절부터 46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게 하고자 세 부분을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제사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제사장 역할들, 직분들을 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37절까지는 그 위임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특별히 제사를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위임의 그 내용들이 아주 잘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내용들이 덧붙여집니다. 그리고 38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는 그들에 의해서 매일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들을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 오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직분들을 위임하도록 하는 방법들이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는 위임식을 위해서 위임식에 필요한 제물을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 라고 알려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하나님을 섬길 특별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길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 제사장 부분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만 해야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위임하는 일을 할 때 제 준비물들이 있다. 어떤 준비물이냐? 일단 제사를 드릴 그 내용 제물들이 필요한데 수소 하나, 순양 둘, 흠없는 순양 그리고 어린 수소 하나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양과 수소만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고 또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서 한 광주리에 담아서 가져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제사 드릴 그런 제물들인데 살아있는 그런 제물뿐만 아니라 피를 흘릴 제물뿐만 아니라 효소를 넣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빵과 또 기름 섞인 또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다 한 바구니에 넣어서 그 제물 소와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 제사장을 위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 전반까지 나오는데 내용을 4절부터 9절 전반절까지 스크린에 나온 부분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을 제사장의 일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구별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가장 도울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제사장 직분을 맡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그냥 너 제사장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때 위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가장 먼저 몸을 정결하게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을 가져다가 입히는데 가장 먼저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 받친 겉옷을 입고 또 에봇을 입고 흉패를 달고 또 그 정교하게 짠 띠를 하고 관을 씌우고 또 거룩한 패를 달아서 그 제사장의 모습들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모습이고 거기서 끝이지 않고 그 아들들은 일반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속옷을 입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로만 보면 조금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원래 이 내용들은 28장에 어떻게 하도록 했는지 자세한 규례들이 나왔는데 제가 그림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림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으로서 가장 먼저 속옷을 입고 내용을 읽으면 오래 걸리니까 그냥 그림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위 안에 속옷을 입고 통으로 되어 있는 배실로 만든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속옷을 묶는 띠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에봇을 받칠 그 겉옷을 하나 더 입고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 및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짠 그 에봇을 그 위에 입습니다. 그리고 에봇 위에 판결 흉패를 달게 되는데 여기에는 12개의 보석을 달아서 판결 흉패를 그 가슴에 달게 됩니다. 12보석은 12지파를 뜻하는 것으로 그 대제사장 가슴에 항상 함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흔들리지 않게 그 띠를 또 띠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관을 씌우게 되고 그것에 거룩한 패,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를 쓰고서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들을 다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그 에봇과 그 흉패와 그런 에봇을 받치는 겉옷을 입지 않고 그냥 간단한 관과 흰색 옷만 입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아론이고 그가 죽게 되면 장자에게로 계속 그 대제사장의 직이 넘어가게 됐고 그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일반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제사 일들을 돌보도록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옷을 입고 또 아론에게 관유를 부어서 그렇게 위임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만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례로서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이후에 옷을 입은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느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10절부터 37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제사를 드려 나오는데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4절까지는 여러 가지 제사 중에 가장 먼저 하는 제사가 있는데 속죄제인 것입니다. 아까 제사를 드릴 위임식을 할 때 제사 제물들을 갖고 올 때 송아지, 수소 한 마리를 가지도록 했는데 그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를 하는가라고 할 때 자신의 죄가 그 송아지 머리에 들어가므로 자신의 죄가 다 그 송아지에게 옮겨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그에게 다 들어가서 내가 죄가 있어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하여 이 수송아지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그 송아지에 넘기고 그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제단불에 바르고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유의 꽃풀과 두 콩팥과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에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의 가죽과 똥은 집 밖에서 불사르게 해서 속죄죄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은 죄가 있어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그 송아지에게 넘겨서 자신의 죄가 다 없어지게 하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을 포함한 그 제사장은
그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속죄제를 먼저 드리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사는 무엇이냐? 번제를 드리도록 했는데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번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순양, 흠없는 순양 2마리 갖고 오라고 했는데 1마리를 갖고 와서 어떻게 되냐? 똑같이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서 죄를 이양하고, 그리고 순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순양을 다 조각을 내어서 장부와 다리는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다 불살아서 번제를 드리다 한 것입니다. 번제는 이렇게 전체를 다 함께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서 온전한 헌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죄를 통하여서 죄가 사해지고, 또 번제를 통하여서 내 전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갖도록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요제와 화제와 또 거제를 드리도록 했는데, 이것은 목적에 따른 그런 제사의 내용이 아니라 방법,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요제, 화제, 거제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아까 1마리의 순양은 그렇게 번제로 전체를 다 살라서 드렸는데, 1마리 남은 1마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똑같이 잡아서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유의 껍질과 2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널적 다리를 가지도록 하고, 또 제사 드릴 때 필요했던 무교병 강줄에서 떡 1개, 기름과자 1개, 전병을 가져다가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에게 주고 그것을 흔들어서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제는 여러분들 아이들 요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흔들다라는 그런 의미 있습니다. 가슴 정도의 높이에서 그 제물을 앞뒤로 흔드는 것, 가슴 높이를 흔드는 것을 요제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나에게 받침이 되었다, 나에게 드림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봉헌과 소유권의 이전의 의미를 갖도록 이렇게 요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절 보시면 또 그것을 가져다가 번제물을 드렸던 곳에 불사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또 화제로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화제는 불에 태우는 제사를 화제라고 하는데 전적인 헌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제의 방법도 그렇게 해서 화제를 드리도록 하고, 또 26절부터 28절까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거제의 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의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옆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라고 하면서 요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 그들에게 분깃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린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라고 하면서 그것이 그 아론과 그 자손에게도 돌아가게 되는 그런 요제이기도 하지만 또 거제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거제물이라고 하는가? 그 거제물이 무슨 뜻인가? 내용이 바로 뒤에 이어지게 되는데,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거제물은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는 그 제사의 방법을 뜻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거제물이 그 백성들에게 또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한 분깃이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이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이해하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제, 화제, 거제, 또 번제와 속죄제, 이 제사를 드리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그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또 단을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도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는 그 바쳐진, 그 돌려진 그 제사장에게 분깃으로 된 그 양들을 어디서 먹어야 되는가라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32절에서 보시면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아무데나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장소도 또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3절을 보시면 그 고기가 타인은 먹지 못할 것이다,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사장들만 먹도록 하게 하는 규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시면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르라라고 그 먹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7절까지는 그 제단을 어떻게 해서 거룩해야 되는지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 위임식은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계속해서 하도록 하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고, 또 제단을 또 속죄하게 하여서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해서 그 단 자체도 7일 동안 진행되는 그 위임식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을 하나하나 내용들을 다 살펴보기보다는 그것을 더 거룩하게 하여서 그 위임식들을 더욱더 구별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진행되도록 했다라는 사실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부터 46절까지는 매일 드릴 예물, 매일 번제를 드리도록 하는데, 이것을 또 한자적인 표현으로 매일 드린다, 항상 드린다 해서 상번제라고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리는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41절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앞에 위임식 할 때의 제사 방법도 복잡한데 또 매일 드릴 또 제사의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계속 이런 것들을 반복했다고 하면 대단히 복잡하고 힘들 것인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모든 제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그 제사를 완성하신 것을 우리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가져와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한 마리씩 잡는데, 그 양만 잡는 것이 아니라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또 찌은 기름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을 해서 그것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똑같이 아침과 저녁에 그런 방식으로 소제와 전제를 화제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상번제의 규례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제사의 방법보다 왜 그 제사를 그렇게 하도록 했는지 약속과 목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약속과 목적이 뒤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4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제사를 지내고 또 다른 이유로 제사를 지내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제사를 자꾸 지내도록 하는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만나고 또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회막에서 너희와 만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 제사를 통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만나고 말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더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회막에서 일어나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모인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더해 주시고 그 영광이 그 회막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막,
제단, 제사장 여러 가지 그런 의식법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치게 됩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회막 제단 거룩하게 하고 또 제사장분을 여러 가지 말씀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애굽 땅에서 구원한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면서 마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29장의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갖고 계시는 교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사장 직분은 어떻게 위임하도록 했는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임식 할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제물들을 가지고 그리고 먼저 거룩하고 정결하게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복들을 입고 또 관유를 부어서 거룩한 모습 가운데 구별된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그 제사장 직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서 영원히 그 아들들로부터 제사장 직분이 이어지도록 했는데 그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사장을 그들에게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했는가? 이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만 떼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부터 그 내용들을 쭉 읽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영적인 사망에 이어서 육적인 사망까지 이르는 그 관계의 단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에서 그냥 놔두시지 않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방법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참된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 복을 누리는 것이 그들에게 참된 유익이고 영생의 목적이 된다는 것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죄악된 모습 가운데는 참된 선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절대 잊지 않도록 제사장 규례를 더해 준 것입니다. 내가 지명한 자, 그 사람들만 나에게로 올 수 있다. 그 사람들만 제사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나의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 규례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 규례는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계속 사람이 오래 영원히 살 수가 없으므로 죽어서 그 사람들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되지만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서 참된 그 제사장의 그 직분을 완성케 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의 내용에 잘 표현되고 있는데 한 구절만 찾아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로 24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A4 교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로 24절까지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은 영원하게 살 수가 없어서 계속 죽으면 바뀌고 그의 아들들로 계속하지만 그것은 완성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는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굳이 복잡하고 복장도 희한한 그 이 옷을 입혀서 그 제사의 일들을 감당하게 했는가? 그 사람들만 성막으로 들어와서 일하게 했는가? 그 사람만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고 주께로 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제사장과 제사 그 모든 관련된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기 완성되었고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영원한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되었고 다시는 이러한 제사를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참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시고 영원히 우리가 주님께로 가게 되었고 주님께 담대히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고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면 좋을 것은 유임식을 위해 어떤 제사들을 지내도록 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사장으로서 죄가 없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되기 때문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자신의 마음들을 그렇게 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요제와 화제를 드림으로 또 거제물을 드림으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됐는데 특별히 그 요제를 드린 것, 그 거제물로 드린 것을 또 요제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 또 그 제사 음식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먹음으로 또 거룩하게 먹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가축을 치는 일도 하지 않았고 또 농사를 짓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회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로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의 음식을 먹게 함으로 그들이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펴보게 됩니다. 난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먹고 사는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 드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돌려질 그 몫들을 분명히 정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주님만 제사장인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만이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덧입어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사역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런 정체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먹을 것을 책임지고 제도로서 책임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셔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 어떤 것을 기대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이, 풍성한 것이 온다라고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훈을 드리자면, 매일 드릴 제사는 무엇이었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임식 끝났으니까 이제 끝 아니고 계속해서 별도의 제사는 빼고 나서도 아침과 저녁으로 또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상번제를 아침과 저녁으로 또 드리도록 했는데, 왜 자꾸 귀찮게 복잡하게, 내용도 복잡하고 또 절차도 복잡하고 왜 자꾸 드리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힘들게 합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회막 안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내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서 만나고 말할 것이니 그렇게 자주 오고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세히 만나고 또한 말할 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정말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종교적 행위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구나를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알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참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 위임식의 여러 규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단으로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표로서 제사장을 택하여 위임하셨으며 여러 제사를 통하여 제사장의 삶이 어떠하는지를 알려주신 교훈에 따라 영원하고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며 우리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줄 알아 더욱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